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이 임하면, 이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 우리 성령 받고 싶죠? 한결같이 다 성령이 받고 싶어요. 성령 받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주의 영이 임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까 TV를 자꾸 지적을 했죠. 전번에 우리 재원이 안수 집사님이 말한 간증인가 설교한 기억 나십니까? 이 영적으로 이 신경이 이렇게 곤두서 있고 이 근육이 탱탱하면 질서가 흐트러진 걸 못 본다고요. 제가 평화가 깨졌어요. 이 강다상에 딱 올라와서 저걸 보는 순간에. 근데 우리 성가대원들의 찬양 소리에 이 마음이 다시 평강을 얻었습니다. 질서가 깨지면 마음이 평화가 깨져버려요. 근데 이걸 몰라요. 주위 사람들은. 이만큼 민감해요. 제가. 그러니까 저걸 다시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다시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인 이 사람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진정으로 내 것으로 소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소화시킨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오기까지, 그 메시아를 만나기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에 참으로 애타게 기다렸더래요. 그분을. 근데 그 나이가 들은 이 시므온한테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죠.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시므온이 찬양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모아가 편하게 놓아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기를 일평생 그것을 소망을 두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살아온 시므온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육체의 삶이 자유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편안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뭐하러 왔다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것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되도다. 이사야서 9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언의 말씀을 간직하고 심장에 넣고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그러니 당신의 평생에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기를 원하고, 그 사람은 곧 나의 창조주인데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실제적으로 육체로 오신 그분을 참으로 보기를 대망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요. 그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분은 뭐요? 나를 이제 평안히 놓아주소서, 종을 평안히 놓아주소서. 이 말은 나는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을 그것으로 두고 목적을 살았는데, 내가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니,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보니, 흑암에 살 우리를 큰 빛으로 인도해줄 그분을 보니 우리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이제 평화다,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이제는 이 육체의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육체의 삶, 물론 누구든지 육체의 삶이 고통스러웠죠. 근데 그 육신의 삶 속에서, 얽매였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나를 풀어 도와주소서. 나는 지금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내 소망, 내 소원 다 이루었습니다.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이사야서 9장 2절을 읽어드렸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되도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나는 흑암에 사는 백성이요, 그늘진 땅에 사는 백성이더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셔서 어디 쪽에? 양지 쪽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들, 식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그늘에 있는 곡식이 자라던 거 봤습니까? 안 자라요. 우리는 그늘 가운데 사는 우리는 결단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식물로, 곡식으로 비유를 들었을 때 양지 밖으로 햇빛을 쬐는 그런 곡식이 되었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늘진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없고 흑암에 사는 우리가 결단코 빛으로 나오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메시아를 그토록 그러한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메시아를 대망하던 시므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어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시므온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와서 흑암에서 그늘에서 우리를 벗어내 줄 것을 예언된 말씀을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나면서부터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주인공 되지 아니하고 왜 시므온이 주인공 되었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내 것으로 취해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재림이 다가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끄러 와 계신다. 우리 지금이 말세다. 지금은 마지막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령의 시대다. 이거 수도 없이 많은 교회에서 얘기를 하죠. 특히 우리 교회는 특히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재림을 예비할 그런 동력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냐 이 말이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그대로 간직하고 받아들인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창조주를 만남을 고대하고 기다렸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의 얼굴 볼 것을, 나를 지신 창조주를 볼 것을 언제는 누구든지 우리는 다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우리 창조주를 볼 기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는 시므온이 그 준비를 함으로 메시아를 만납니다. 여기 있는 동력자들이 진정으로 말세의 치말에 창조주를 보기를 원하고 재림을 보기를 원하고 그 재림에 여러분들과 내가 동참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마음을 간직한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쓰임받고 싶어서 아니라 그 본질의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저녁에 오주환이하고 대화를 하고 놀면서 새벽 2시가 넘었나요? 잠자리에 들어가는 게. 근데 이제 새벽 2시 전에 오존사님이 잠자리에 먼저 들었어요. 우리보다. 오존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어떻게 이렇게 태평이요? 설교 준비했어? 나한테 그래요. 그래서 대강 그냥 끄적거려놨어. 예를 들면 대강 해놨어. 그랬더니 오주환이가 하는 말이 뭐시여? 대강 있어? 아니 어떻게 주님의 일을 대강할 수 있디야? 때리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닌 게 다르나. 때리쳐! 그거를 꼭 내 말투로 내 흉내를 내는 거예요. 때리쳐! 그러는데 오늘 아닌 게 다르나. 어? 아까 첫 장에 찬양을 준비를 하는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찬양이 하나도 안 적혀 있어. 이거 어쩌나.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부장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 거예요. 때리쳐! 오주환이. 근데 뭘 안 적어놨어? 찬양을 안 적어놨어. 그게 대강했다는 신앙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오주환이가 무의식 중에 말을 했지만 야, 그 말이 뭐야? 농담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우연은 없어. 다 필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연인 하나님의 여건과 조건을 우리들에게 기회를 포착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그거를 갖다가 막연하게 내 생각으로 내 잣대로 판단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온 것도 필연이요, 이 재단에서 기름 부어서 쓰시는 직분을 맡긴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뜻이에요. 왜? 그만큼 빨리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그 시므온을 지금 조금 전에 본문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도래가 바로 지금 성취되었음을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죠. 근데 이 묘사하고 있는 이 내용 중에 요약을 해자보면
하다 보면 하자면 즉 이 시므온은 첫째 뭘 기대한 것이 네 가지로 풀으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바라는 것이 풀어지는데 첫째로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인자로 왔다는 것은 육체를 입어서 오신 예수님을 본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민의 구주 되신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30절 32절에 만민의 구주가 되신 메시아. 그러니까 이 인류의 주인이시다. 이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의 영접과 박해를 시므온이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메시아를 통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즉 흑암에 있던 우리가 죄성이 다 드러날 걸로 시므온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 우리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므온이 그만큼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그랬기에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는 것을 시므온은 어떻게다 주의 영에 가르쳐 주셔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므온이 그토록 하나님의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의로 사셔가지고 이 시므온이 잠깐 이 마리아에게 선지자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도구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든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시므온이 34절에 봅니다. 34절 봐요. 본문 34절. 시므온이 저에게 축복하고는 누구예요?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그 아기를 끌어안고 할례하러 온 그 아기를 끌어안고 온 누구? 마리아와 요셉한테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은 표적되기를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다고 그랬죠? 시므온이. 근데 이 시므온으로 통해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은 즉 예수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려고 띵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누리게 하려는 뜻이 아니라 내 아들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는 내 아들은 뭐한다? 결단코 뭐한다? 타인 중심으로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가 뭐하라? 그 뒷바라지를 해줘라. 거기에 동력이 돼줘라. 이것을 예언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마리아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초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를 살리셨을 때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밖에서 그 많은 무리 중에 마리아가 그 동생들을 데리고 문 밖에서 불러내죠. 야, 나와라. 그래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의 형제가 밖에서 당신의 부모와 형제가 밖에서 당신을 부르나이다. 누가 내 부모요? 누가 내 형제냐? 그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온 그 목적은 결단코 영의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메시아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부모가 내 형제다.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러 왔다? 이 사역을 회방하러 왔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거예요. 오주환이가 감히 주님의 일을 대강이요? 그러려면 때리쳐! 그런 것처럼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연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시므온으로 통해서 마리아한테 당신의 이 메시아를 낳은 엄마로서 육체의 엄마로서 사명감을 불어일으켰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가 그 정신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모습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알아들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말씀을 응용하여 살 줄아는 저나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시므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방관하지 아니함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영이 임하면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데 가운데 있어서 주의 영이 임하려면 임하려면 어떻게 되냐? 임하는 거 아니 주의 영이 임하면이 있고 주의 성령이 위에 임하면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아니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주의 영이 임하면 이걸로 제목을 삼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위에 계셨더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아까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주의 영이 임하면. 근데 오늘 제가 성경을 보라는 구절에서 주의 영이 어디에 있으면 위에 계시더라. 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알겠죠? 이제 감 잡았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위에 계시는데 성령이 위에 계심을 통과해야 임재합니다. 알겠습니까? 임하면이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누구한테나 아무한테나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알듯이 거룩한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야. 그 거룩한 영은 그래도 우리 육체 속에 1000가지가 10,000가지가 재성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장점이 있으면 그걸로 통해서 임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해서 임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당신 보시기에 합당한 점이 있었을 때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무에게나 함께하지 않는다. 즉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다고 그랬죠? 의롭다고 그랬죠. 경건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의롭고 이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그 무슨 뜻을 말을 하냐면 율법에 충실한 시므온의 외적 생활을 묘사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시므온의 무슨 적? 내적 외적 생활을 묘사하는 말이다. 뭐가 의롭고는 시므온의 뭐? 외적 생활. 그리고 경건하여 이 말은 율라베스 즉 신중한 조심성 많은 인간 그런 사람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시므온의 내적인 성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했음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다는 뭐고? 외적. 경건하다는 뭐고? 내적. 그러니까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속과 겉이 동일해야 되더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위에서 계시더라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어저께 아랫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저께 주셨다. 근데 아니 주의 영이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 주의 영이 임하면요. 이거 뭐가 다르대야? 그러면서 내가 이걸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아까 뭐하고 겉으로 행동이 되고 속에 신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뭐요?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뭘 깨닫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니 시므온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었잖아. 그죠? 구약시대 때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긴 왔는데 그 메시아 얼굴을 보았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이 시므온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잖아. 알겠습니까? 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의 뭐가 사라져요? 뭐가 끊기죠? 죄가 끊기지요. 죄가 끊겨요. 근데 시므온은 죄가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어요. 안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뭐 했어요? 위에 머무른 거예요. 따라다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십자가의 은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은혜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의 세상의 시대를 태어났는지 몰라. 우리 시대가 뭐요? 굉장히 축복의 시대에 태어난 거야. 그리스도 은혜로 보면은, 구속사로 보면은. 알아들으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뭐요? 죗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죗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다고 했을, 우리는 의롭고 지금 현세에 의롭고 경건하면 우리 속에 뭐요? 주의 영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동고동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의 십자가상에 죽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요? 죄가 안 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들어가서 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참으로 기다리는 자였다고 오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나게 예언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된 그 메시아를 너무너무 기다렸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시므온으로 오늘 등장시킨 거예요. 그만큼 시므온은 어떻게 전적인 마음의 초점과 중심이 메시아를 보기를 원하는 그 은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저 회개 많이 했어요.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영을 부어 말세에 재림을 예배하겠느라고 저 이 예언 받았거든요. 근데 그 예언을 받은 내가 과연 이 말세에 주님을 항상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고 매 순간순간마다 덕을 끼쳤나, 이거 생각하니까 나는 거기다 시므온에 됐다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의 많은 영혼들이 입술로만 그러는지 가슴으로는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즉 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근데 입술로만 고대할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그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의미인지? 그래야요, 이 시므온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가운데 뭐가 있더라? 성령이 위에 머무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성령이 그런 삶 속에서, 내가 경건한 그의 은혜 가운데 삶 속에서 성령이 내 위에 머무르 있을 때 내가 육적으로 가든 영적으로 가든지 간에 잘못됐다 잘됐다를 조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빨리 성령이 내한테 임할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가? 1차적으로 성령이 머무러서 나를 지도를 해야, 우루 가라 자로 가라 해야 내 속에 뭐 하더라? 성령의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 빨리 바뀔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면이죠. 주의 영이 임하면인데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된다?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그랬죠. 뭐가 임하면?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 시므온 위에는 머무렀다고 그랬죠. 위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머무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뭐 한다고? 권능을 받는데요.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된다? 하나님의 증인될 수 있더래요. 즉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는 것은 12명의 사도들이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전 생애를 살고 깜빵에 들어가든 사형을 받든지 간에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간띵이가 부어지는 일이 생겨진다, 이 말이요. 간이 부어지는 일이 생겨진다, 한마디로 그 말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즉 성령이 이에 머물면은 아까 예언을 했죠.
시므온이 그것도 도구로 쓰임 받는 거지만 성령이 임하면 머물면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내 육체의 푸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어떻게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주인공으로 변해버린대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임한다는 것은 들러리가 될 수는 있지만 알겠어요? 아니 성령이 위에 머물면 들러리는 낼 수 있지만 임해야지만이 뭐한다라? 내가 주인공으로 바뀔 수 있더라는 거야. 알겠죠?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기왕이면 주인공 되고 싶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인공 되고 싶잖아. 오늘 시므온한테 성령이 위에 임했는데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에서 섰어요. 근데 메시지를 던지는 입장으로 섰는데 그 메시지의 주인공은 누구죠?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주인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이 위에 머무는 거와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 시대에 그 삶 속에서 또한 주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조건 가운데 내가 뭐한다? 주인공 될 수 있더라는 거.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현장에서 뛰어서 일하는 농부가 싹쓸 지먹을 거 지부터 준대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뛰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비유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먼저 준대요.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지 아니하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된다고. 내 안에 성전이 된다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34절 오늘 봅니다.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을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까 얘기 들었죠? 하나님께서 마리아한테 사명의식을 심어줬다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시므온의 입을 빌려서 사명의식을 심어줬으니까 너는 이 도구로 온전히 메시아를 도와. 동역이 되라. 이 아이들을 이런 쪽으로 길러줘라. 이걸 예언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35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리라. 칼이 뭐하라?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리라. 이 말은 메시아가 찔림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요.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마리아는 기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야, 나로 통해서 창조주가 태어났네. 나로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났어.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희락 속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 아이로 통해서 네가 뭐하다? 고통도 받을 것이요. 그것도 각오해. 이걸 말했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잖아. 희생도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희생에 따르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기쁨과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그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쁨에다 대하면. 즉 내가 성령이 임하면은요 다행히 살아나는 것이 내가 지근지근 발표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 때문에 지근지근 발표는 이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참 고통을 많이 겪어서 여러분들이 뭐 남편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예를 들자면 여자분들을 예화를 듭니다. 시집 식구들한테 힘들게 고통을 당하고 그랬지만 어떻게 해요? 남편으로 통해서 사랑하고 또한 남편으로 통해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그러므로 그 고통이 잊어지는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한테 보면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죠? 저한테도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약점을 보십니까? 장점을 보십니까? 장점을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가 구별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가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구별됨이 뭐더라? 장점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장점을 본 즉 나도 상대방의 장점을 계속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장점을 살려줘요. 저한테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쁜 허물이 아니라 장점부터 보여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장점만 본즉 나도 그분의 자녀라면 장점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돼야 그 장점으로 그 약점이 아무것도 안 보여지는 거예요.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상대방의 영혼들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 오지환이를 욕한 게 아니라 우리 오지환이도 맞는 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점이 있고 이런 점이 있다. 오지환이도 엄마가 말하는 그 장점 우리 지환이도 인정을 한대요. 고맙대요. 감사하대요. 거기에.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어. 이런 말을 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수긍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걸 갖고 예화를 쓰는 거예요. 장점을 보면 약점은 덮어지고 그분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이더라. 상대방이 나보다 더 아름답고 위대해졌을 때 그분의 우리가 섬김의 도구로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시몬이 뭐 한다고? 칼이 어떻게 된다고? 내 마음을 찌릿하리라. 네가 메시아를 낳았다고 띵까띵까 좋아할 것만은 아니요. 그 아이를 낳는 만큼 메시아를 낳은 만큼 너는 뭐 한다? 고통도 따를 것이요. 축복도 따를 만큼 뭐도 따른다? 고통도 감수해야 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예요. 큰 복의 근원이 되고 큰 그룹 준비가 되는데 있어서 물론 축복받죠. 근데 축복받는 반대로 뭐도 따른다는 거야? 고통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므온으로 통하여 마리아에게 오늘 예언하신 거 이해가 됐죠?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를 원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35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렸다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딱 요약 정리하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렸다 하리라. 고통에 겪는다고 그랬죠. 근데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이 말에 많은 유대민족들이 있어요. 많은 유대민족이 마리아의 몸으로 빌려는 메시아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은총을 입어요? 안 입어요? 많은 영혼들이 은총을 입어요. 근데 그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왼수로 갚더라. 은혜를 은혜로 모르더라. 그 메시아를 대적을 하더라. 그 메시아가 외치는 삶과 반대의 삶을 살더라. 그러면서 그걸로 통하여서 뭐하더라? 마리아가 그토록 마음이 찔림을 당하고 또한 이 메시지는 여러 사람이 생각이 적나라하게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통해서 은총을 입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메시아가 나의 구세해주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대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들입니까? 안 그러면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까?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증정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돼야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사람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 지식과 내 생각이 그럴 뿐이지 나의 마음, 내 육체의 삶은 지금도 사단의 가운데 원수되고 있으면 어떡할 것이오? 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기쁘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보고 메시아를 통해서 기쁘다면 그분의 뜻을 받드는 것이 메시아를 위하여 기쁜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 표적이 안 따르면 우리는 메시아를 누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분의 피를 빨아먹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마음이 생각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통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지. 근데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가 주님의 일을 해줄 수도 있고 또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가 메시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자라 말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나요? 요한복음 21장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뭐하라? 먹이라. 치라. 먹이라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메시아로 통하여 기쁨을 얻는다면 뭐하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쳐. 그 말은 네 이웃의 짐을 네가 대신 짊어져, 이걸 말한다고.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메시아를 갈망한다면, 재림을 예비하는, 재림이 그 측근에 있는데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라면 우리는 뭐하더라? 하나님의 양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양을 먹이지 않냐고, 내 등 따시고 배부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메시아의 재림을 갈망하냐고. 이건 뻥치는 소리죠. 너무 말이 적나라하나요? 아까 성령이 임하면 그 징조가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봅니다. 세 번째는 주인공이 되십시다. 알겠습니까? 아까 주인공이 되는 비결 가르쳐 주셨죠. 성령이 머물면 들러리로 쓰임받을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내가 뭐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되고, 이거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 됩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모세,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인생의 삶을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다, 이 말이요. 사도행전 4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뇨. 지금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통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니까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뇨. 유대민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말 하죠. 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딱 한마디뿐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있는데 그 안진뱅이한테 어떻게 했죠? 내게는 뭐가 없다고? 금과 은이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진 것, 그걸로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 그게 곧 내가 가진 것이 뭐라고? 베드로가 가진 게 뭐죠? 아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심정 속에,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것밖에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있어서는 아무것도 능력이 안 임하고, 그 외에 모든 것이 있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세상 그 모든 거 다 채운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채워져 있을 때 예수님은 안 계셔. 근데 세상 것을 다 비워놓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것을 다 채운다 한들 이 자그마한 육체 속에 우리가 얼마나 채웁니까? 근데 만왕의 왕이신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그분을 내 안에 넣고 있으면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을 다 채운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그런 내 안에서 뭐만 일어나자? 예수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응? 베드로가 가진 최고의 보화요, 힘이요, 동기요, 보람이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기의 증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뭐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육체 밖에서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삶 속에서 무엇이 안 풀리고, 예를 들자면 안 됩니까?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안 풀리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반문합니다.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셔서 삶의 언저녁에 설교한 것처럼 태풍을 만나, 풍랑을 만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본질을 벗어나 있어서 태풍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최고의 위치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지 못해서 그런 사건 속에 해덕이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과 나는 내 삶 속에 최고의 위치에 누구를 올려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놔라. 그랬을 때 이 세상의 육체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부수적으로 풀립니다. 제가 전에 읽었던 예화의 책에 하나 간증을 예화의 책을 읽은 은혜가 있는데,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윌리라는 9살 된 아이가 있었더랍니다.
그해 그해 성탄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벤트를 벌였대요. 선생님은 직접 지능이 다소 떨어진 윌리라는 이 아이를 여관집 주인역으로 맡겼답니다. 이해가 되죠? 무슨 뜻인가? 교회에서 성탄의 이벤트를 하는데 윌리라는 애가 있는데 그 윌리라는 애를 여관집 주인역을 맡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을 모여들었답니다. 그 성탄 이브 날 저녁에. 연극이 진행되던 중에 드디어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여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타났대요. 아까 여관집 주인이라고 그랬죠? 윌리라는 애가 9살 먹은 애가. 근데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드디어 이제 그 장면이 되었는데 연출할 때가 되었는데 주인이 나와 방이 없으니 다른 데로 가보라고 했더랍니다. 아까 그 윌리라는 애가 여관의 주인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방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랬대요.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더욱 간절히 말했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어요. 내 부인이요. 내 와이프가요. 배가 잔뜩 불러요. 지금 출산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이 필요해요. 윌리 앞에서 그랬대요. 그러자 여관집 주인으로 분장한 윌리가 말없이 마리아를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정말 이제 무대가 그냥 찬물처럼 싹 식어버렸대요. 무대 뒤에서 대사를 읽어주던 선생님은 윌리가 대사를 잊어버린 줄 알고 작게 일러줬대요. 윌리야, 방이 없다 카라고, 방이 없다 카라고. 근데 윌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렸대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던 윌리는 무대 뒤에서 들리는 선생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안 돼요. 방이 없으니 딴 곳으로 가보세요. 이렇게 말했대요. 요셉과 마리아는 낙심하여 뒤로 돌아갔다랍니다. 되돌아갔대요. 이때 원래 각본대로 하면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려야 된대요. 윌리가. 그래야 되는데 윌리는 그대로 방문을 문간방에서 문을 잡고 서서 걱정스러운 듯이 눈물을 흘리며 마리아와 요셉이 가는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소리쳤대요. 요셉! 마리아! 빨리 돌아오세요! 내 방 내줄게요! 내 방을 내줄게요. 내 방을. 알겠어요? 내 방 내줄게요. 아까 지적으로 전응하라고 그랬죠. 내 방 내줄게요. 나한테 방이 있어요. 이 여관방은 없어도 지지 않은 방이 있다 이 말이요. 지지 않은 방이 지들 집에서 그 방 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방을 써요. 내 방에 쉬란 말이에요. 그래 외쳤는데 이미 연극은 엉망이 돼버렸대요. 그 윌리의 그 말에. 그렇지만 그 윌리의 행동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대요. 맞아. 우리가 저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만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진정으로 성화된 모습, 하나님의 모습으로 직접 우리한테 왔다면 우리가 그분을 천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분을 천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까 윌리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이 한 영혼이라도 당신의 새끼인 줄 알아 당신 곁에 두고 싶어서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심장에 수검정이 되도록까지 애절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안다면 내 이웃한테 뭐예요? 밥이 돼도 좋고 지렁이처럼 밟혀도 좋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서 우리는 뭐하다? 재림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말세에 온전히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당신의 영이 우리 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여, 즉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셔서 동고동락을 해주지요. 다른 자한테 동고동락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집으로 삼고 우리 속에서 사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영이 임하면이고 주의 영이 위에 계시면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의롭고 경건한 아버지, 정말로 우리 시몬을 오늘 등장시켰는데, 우리도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했을 때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임함으로 나를 조명해 주시고, 나를 조명해 줌으로 내가 주의 영이 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집을 짓고 계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성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할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하러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요? 아버지, 성탄을 맞이한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는 모습으로 오는 예수님을 아버지 영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2장 좀 하고 지나갑니다. 아니, 92장이 아니라 492장. 우리 1절만 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세움을 얻게 해주시고 견땅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보배다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 본문 말씀에 시므온이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도 이 말세에 주님을 재림을 예비하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통역자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예비하여 주신 그 상속을 주인공으로 축복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들의 삶을 들으시고 또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되,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매 순간순간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간증거리가 유산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의 종들이 가정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조건이 넘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서해물 앞 계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변함없이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육이 죽고 영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쏟아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육이 죽고 영이 살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에 가슴을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우리 거의 희드신 심장을 품었으니 우리도 희드신 심장을 품어 그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아났은즉 우리도 그 품은 그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희드신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희드신 주님의 심장을 우리도 닮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둡고 칙칙한 이 세상에 결단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당신의 종들이
어디 아픈 부위가 있습니까? 아픈 부위가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도 육도 강건케 하시고 더럽고 착한 질병에서 저주에서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하나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함으로 그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들어가서 아버지께서 대가를 우리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해주신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들에 떠나가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순간에 고개 숙인 임마누엘교회 동역자들을 위해 또 이 메시지에 살고자 애통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